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요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9296의 사망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은 순진 무구의 선을 통해 사람에게 있는 교회의 교리의 진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시어 기억으로부터 삶에 사용되는 것들을 불러내어 선 안에 심으시고 그리하여 선을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후에 3개월쯤 지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번의 절기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며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을 자축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름에서 짐작하듯 밀을 처음 수확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는 때는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때이므로 유대인 달력으로는 3월 6일에 해당됩니다. 무교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후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7주 후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곡식과 포도 등을 수확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후에 한 해 동안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확한 것을 창고에 들인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지만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길 절기 동안,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초막에서 지냈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영적 의미로 이 절기들은 자아와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는
모든 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당시 인류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주님을 향해 돌아서려고 해도 쉽사리 돌아설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시어 지옥을 정복하시고 지옥을 이기신 그 신성한 능력으로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거듭나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단계인 개혁의 단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의 단계란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 성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요. 진리가 이끄는 대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개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교병은 거짓 없는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를 때는 그저 자아가 원하는 대로 진리를 물질이나 명예 같은 세상의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배우기 시작하면 진리를 통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진리이신 주님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이 영적으로 개혁의 단계, 즉 진리와 선을 배우는 단계라면 다음에 77절과 초막절은 거듭남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진리를 통해 선을 획득하는 단계가 바로 77절과 초막절의 단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77절에 수확하는 밀이나 초막절에 거둬들이는 여러 가지 열매들은 바로 영적으로는 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7절에 수확하는 선과 초막절에 수확하는 선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적 의미로 77절은 남은 자에 속한 순진함의 선이 합리적인 선으로 바뀌는 단계고요. 초막절은 그러니까 77절이 진리를 가지고 선을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라면 초막절은 완성된 선으로부터 또 선을 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우리는 전자의 것을 영적인 상태라고 하고요. 영적인 거듭남의 상태라고 부르고요. 후절의 초막절의 상태를 천적인 거듭남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간이 아주 어릴 때 내면 깊은 곳에 남은 자라고 하는 순진함의 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남은 자라고 하는 선은 말 그대로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은 자의 선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즉 선과 진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에서 나오는 선들은 순수하기는 하나 다소 맹목적인 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의 선이 합리적인 선으로 변하는 과정을 천국의 비밀 9296의 3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순진함의 선을 통해 사람에게 있는 교리의 진리 안으로 흘러들어오시어 그의 기억으로부터 삶에 소용되는 것들을 불러내어 선 안에 심으시고 그렇게 해서 선을 완전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배운 교리의 진리들은 처음에는 겉사람 안의 기억이라는 창고 안에 보관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진리는 생활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일 따름이기 때문이죠. 왜 생활로 옮겨질 수가 없을까요? 진리를 생활로 옮기려면 선이라는 의지 또는 애정 같은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에도 엔진이 있어야 굴러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장치와 기계장치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엔진이 돌아가서 그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갑니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처음 배워서 우리 기억 속에 보관하고 있을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삶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교리의 진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진리들,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누가 만나서 다퉜는데 왜 내가 다퉜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하죠. 그때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그 사람과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왜 원만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적용해야 할 진리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원론적인 진리는 많이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적용할 진리를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받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리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때 필요한 진리들을 끄집어내서 기억 속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선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남은 자에 속한 선 안에 이렇게 심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선은 자체로 진리가 있는 선이 됩니다. 합리적인 선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77절의 단계에서 주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주님이 우리 내면으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의 선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선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속으로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은 자의 선이 없다면 뭐가 주장을 합니까? 우리 자아가 주장을 해서 주님이 오실 때 탁 막아선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로부터 주님께서 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남은 자의 선을 그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선을 심어주셨는지 또는 남겨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7절에서 수확하는 선이 합리적인 선이라면, 다시 말하면 진리에 따라 완성되는 선이라면, 초막절의 단계에서 수확하는 선은 교리의 진리들이 본격적으로 생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진리를 생활로 옮길 때 약간 의무감 같은 게 있습니다. 초막절의 단계에서는. 그러나 지금 77절의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초막절의 단계에 오면 그 완성된 선,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성된 선으로부터 주님께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주신 그 선으로부터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은 일종의 애정이며 기쁨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의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생활화되는 것이 바로 삶의 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막절의 단계에서 우리들이 수확하는 선입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초막절의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의 초막은 천적인 선, 우리 그동안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선이 있고 천적인 선이 있다는 걸. 그런데 초막절의 초막은 천적인 선 또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천적인 사람들이었던 태국 교회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 살면서 거기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선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기를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거듭남의 모든 단계에서 섭리하시는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과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기는 영적인 변화들이 주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을 때나 깨달은 그 진리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때 또 한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녀와 노비와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의 내면에는 자녀와 노비, 객과 고아로 표상되는 수많은 영적인 상태가 공존합니다. 섞여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진리가 뭔지 아는데 의지가 없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하나 진리를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고아와 과부의
비유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결핍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결핍을 나타냅니다. 선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지 않고 어느 한쪽이 결핍된 상태가 바로 고아의 상태이며 과부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뭘까요? 왜 레위인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 또는 거듭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 장점 중에는 거의 거듭난 상태에 도달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레위인입니다. 그렇다면 객은 뭘까요? 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외부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잠시 머무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는 않아도 이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책도 읽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객입니다. 노비는 진리 안에 있지만 아직 영적인 상태로 올라서지 못하고 자연적인 상태, 그러니까 세속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노비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어떤 부분은 대단히 영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맞게 맞는 행동도 하고 말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우리 안에는 또는 교회 안에는 고아와 과부도 있고 또 노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각자의 상태에서 이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각각의 영적인 상태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만큼 주님께서 주신 선과 진리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겠죠. 주님은 그렇게 모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각 사람에게 맞게 섭리하시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본문 66절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과 관련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남자만 얘기를 하게 되면 여성 교우분들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남자란 성별로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1년은 거듭나는 전 기간을 뜻하고요. 3번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 순간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신앙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모든 단계, 모든 순간에 주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진리에 따른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진리에 따른 삶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당신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빈손은 선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아십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세요. 그거를 아시는 주님 앞에 적어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라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끝까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입으로만 진리를 말하지 말고 생활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다는 것이 뭡니까? 언행이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까닭은 세 절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는 모든 단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교절이 진리를 배워 의식이 새롭게 바뀌는 단계라면 7절은 진리를 통해 선을 행하는 단계입니다. 진리를 통해 선을 조금씩 더 완성시키는 나가는 단계입니다. 초막절은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의무감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의 기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단계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단계의 거듭남이 바로 초막절로 표상되는 단계입니다. 성문서에 잠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처음에는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워서 기억 속에 이렇게 모아두는데 점점 7절과 초막절 이런 상태로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진리가 지식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진리의 지식이 없어지면 그다음에 뭘로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요거는 요래야 되니까 요때는 요래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그냥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적인 진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하면서 깨닫게 되고 행하면서 깨닫게 되고 기뻐하면서 행하고 기뻐하면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대개 욕망과 세상적인 욕망과 관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 그러니까 새교회에 오기 전에는 취미가 바둑이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기원에도 틈만 나면 가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휴게실에서 그 바둑판이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이제 바둑도 두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쓴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바둑을 처음 배울 때는 정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처음 진리를 배우듯이 반드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야 되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야 된다는 그 길을, 정해진 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잘 두는 사람들은 그 정석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둑이 어느 정도 수준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그 정석을 다 잃어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정석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지식적인 진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적응할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적응하는 새로운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교의 진리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것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원리와 비슷한 그런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지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천적인 사람이었던 태국교회 사람들의 예배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태국교회 사람들은 초막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릴 때, 외적인 예배를 드릴 때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내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직업에 관한 일들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 것이 초막절에 해당되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절기를 지킬 때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마다 거듭남의 정도가 모두 같지 않지요. 많이 거듭난 분도 계시고 적게 거듭난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자기의 상태에 대해 과대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소평가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교회에 들어와 오셔서 한동안 우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교의 진리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하잘것없는 사람이고 자신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지니까요. 자존감, 세상에선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조금 행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문득 좀 뭔가 어떤 경지에 오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지금 상태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과 진리를 또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개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안에도 많이 거듭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는 동안에는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훨씬 우월한 면이 있고요. 이미 많이 거듭나서 저분은 절대 실수를 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의외로 실수를 해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영적인 거듭남의 세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복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서울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1년 동안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간직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진리를 안지 벌써 오래인데 아직도 2발로 서서 힘있게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일어섰다 주저앉기를 반복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슬퍼하지도 우울해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많이 거듭난 것처럼 우쭐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바로 그 상태에서 새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